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푸른 물 곁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번영노교회 성도님들과 극동방송 직원들이 한데 모여서 어린이 주일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간증을 할 텐데 오직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철규 지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권기호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권기호 목사님은 울산 극동방송의 최일선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시청자위원장으로 또 섬겨주시고 계셨는데요. 이제 5월 1일이니까 지난달이죠. 지난 4월에 저희들 봄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와주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저희가 방송 봄 개편을 시작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울산 극동방송은 107.3MHz로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오니까 너무 반가운 얼굴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전봉재 장로님 청장년 운영위원장으로 섬기시고 계시는데 극동방송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제일선에서 최고로 많이 도와주시고 또 헌신도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 김산희 지사님도 계시는데요. 우리 중보기도에 또 총무님으로 이렇게 섬겨주시고 계세요. 여기 오니까 저희 가족들이 많아서 너무 든든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과 성도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 작은 간증을 이제 해볼까 합니다. 저는 그 불신자의 가정에서 삼형제 중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께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지금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6.25 전쟁이 날씨에 저희 할아버지가 계시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계시고 저희 할머니가 계시는데 그 저희 할아버지는 북한에서 전쟁이 나고 이렇게 한국에 못 내려오셨어요. 지금도 살아 계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함께 이렇게 피난길에 올라서 이제 아들이니까 이렇게 왔는데 수원에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고서 그 할머니가 새 시집을 이렇게 가시게 돼요. 근데 저희 아버지와 같이 살아야 하는데 저희 아버지를 버리십니다. 그 새로운 남편 되시는 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 이제 할머니의 이제 할아버지가 되겠죠. 친할아버지는 아니고요. 근데 그 친할머니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시는 분이셨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이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버지를 버리셨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드시고서 어렸을 때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 하루는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은데 어머니가 집에서는 너는 이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멀리서 그 젓갈로 유명하죠. 강경이란 충남 강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큰할머니가 사셨는데 큰할머니가 너무나 불쌍해서 저희 아버지를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서 수원에서 아버지 손을 붙잡고 강경까지 내려가세요. 근데 그 친할머니 그 얼굴 그 싸대기를 탁 때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때리고서 다시는 찾지 말아라. 내가 정말 잘 키울 테니까
다시는 찾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를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대? 이렇게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게 사셨겠습니까? 그 강경에 내려온 그 큰할머니 댁은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그 큰할아버지는 지게를 지시고 꼽주셨대요. 꼽주셨으니까 몸도 성치 않으신데 그 지게를 지고 남의 짐을 이렇게 실어드리면서 그 돈을 벌여다가 이렇게 자식들을 먹여 살린 거예요. 거기에는 그곳에는 자식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그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데려오신 거죠. 근데 그 큰할머니 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그 딸이 동시에 홍역에 걸린 거예요. 근데 옛날에 홍역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었죠.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는 겁니다. 근데 돈을 다 긁어 모아서 병원비를 마련했는데 딱 한 사람분 병원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큰할머니, 그 꼽주 큰할아버지가 대단하신 게 당신 딸을 버리시고 저희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가서 낚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딸은 죽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상처로 남죠. 아버지가 술 드시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버린 엄마 때문에 새 생명이 죽었다고, 귀한 생명이 죽었다고, 나 때문에 생명이 죽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할머니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커졌죠. 그런데도 어머니라고 중학생이 되고서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몰래 또 수원을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엄마 얼굴을 보고 싶어 대문 밑에서 이렇게 보는데 엄마랑 눈이 마주쳤다고 합니다. 근데 손짓으로 빨리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그러면서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할머니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렇게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 다닐 수가 없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희 가족이 다 마찬가지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저를 깨우는 거예요. 저희 형은 저보다 2살 많아요. 2살 많아도 5학년밖에 안 되는 나이였는데 저를 이렇게 새벽에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5시 정도에 일어나서 형이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해서 제가 이렇게 따라 나서게 돼요. 뚜벅뚜벅 어둠을 뚫고 걸어간 곳이 한 건물이었고 거기가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때 교회는 이렇게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방석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초등학교 3학년이 뭐를 알겠어요.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양이죠. 노래를 부르는데 막 겁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하는데 크게 하는데 너무나 무섭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아니 여기가 어딘데? 나 너무 무섭다. 형 가자. 그러니까 형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지금 여기서 가면 안 되고 여기에서 있어야, 여기에 다녀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지옥 가기 싫지? 여기에 다녀야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초등학교 5학년 입에서 나온 거고요. 저는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첫 교회가 새벽 예배였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형이 주일학교에 이렇게 다니다가 목사님이 그때 주일학교에서 새벽 예배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근데 형이 그걸 깊게 듣고 내가 새벽 예배에 가봐야겠다 했는데 혼자 가기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깨워서 같이 간 거죠. 그게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교회에 다녔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은 흐르고 저는 중학생이 되고 형은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일어나야지 말아야 할 큰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 친구 가족분과 저희 가족하고 같이 대전에 어디 좋은 지금으로 따지면 수영장인데 워터파크 같은데 이렇게 놀러 가게 돼요. 산속에 있는 지금도 제가 한 40년이 넘은 4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 푸프랜드라는 그 워터파크 같은 수영장이 이게 개관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낮에는 수영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야외에서 밤에는 파라솔 같은 데를 이렇게 놔가지고 그 주변에서 과일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가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장소였어요. 밤에 수영은 못 하고요.
근데 저녁에 이제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랑 저희 가족이랑 거기에 이렇게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먹을 걸 이렇게 싸고서 가가지고 이제 테이블 안에 저희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렇게 수영장은 저쪽에 있고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안에 이제 가족들이 앉는 거죠. 근데 의자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희 형한테 저쪽에 있는 의자 좀 가져오라고, 벤치 의자를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그래서 형이 뚜벅뚜벅 이제 벤치 의자를 가지러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갑자기 뚜벅뚜벅 하다가 풍덩 소리가 나고 없어집니다. 형이. 갑자기 형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진 거예요. 거기가 그냥 이렇게 시멘맨 바닥인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광경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목격하고. 근데 목격하자마자 든 생각이 이게 형이 어디 갔지가 아니라 형이 죽는 거 아닌가? 이 공포가 확 와닿습니다. 그 직감이라는 게. 그리고 저희 어머니도 그 장면을 봤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셨어요. 그 시간이 몇 초가 안 됐지만 정말 너무나 무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 친구분이 교회 집사님이시고 소방 대장님이셨어요. 그분이 거기에 뛰어나면, 거기가 어디였냐면요, 이렇게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쇠로 이렇게 막아놓는 그 배수관이 흐르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걸 닫아놔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물을 대려고 관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를 열어놓고 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 형이 빠진 건데요, 거기는 3m 정도 되는 높이에 있고 거기 기계가 돌아가고 있고 물이 다 꽉 차 있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을 대주는 데인데 거기에 물이 왜 휩쓸려 가면 그 수영장 속으로 빠져 들어가서 나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냥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곳이에요. 형이 거기에 빠진 거예요. 저희는 처음에는 몰랐죠. 근데 직감으로 큰일 났다고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때 소방관 그 대장분이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 들어가시는데 당신도 그 속에 그냥 들어가면 아무 지탱할 게 없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이게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다리를 이렇게 타고 거기서 손을 이렇게 막 헤집는 거예요. 손을 이 한 손을 잡고 물속을. 근데 이미 형이 떠내려갔기 때문에 형이 잡아지지가 않죠. 정말 않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근데 잡아지지 않는 거예요.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그 배수관 안에 이게 배수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쏠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방관 대장분이 그 사다리 그 밑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빨리 이 관을 잡아 당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해서 막 그 관을 잡아 당기는 겁니다. 막 잡아 당기는. 그렇게 몇 분이 흘렸었습니다. 그게 몇 분 후에 관을 잡아 당기는데 그 마지막에 형이 쓸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형은 온몸에 피투성입니다. 다 갈렸고요. 피가 나고 옷이 다 찢어지고. 근데 기절해 있는 거예요. 기절해 있는데 이걸 바라고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형은 기절해 있죠. 그러니까 소방관 그 대장분이 인공호흡을 이렇게 막 하시는 거예요. 인공호흡을. 그렇게 하고 막 하니까 형이 깨납니다. 근데 거기가 난장판이 된 거죠. 피투성이가 돼 있고. 그때부터 저희 집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저희 형은 삼형제인 중에 가장 똑똑한 형이었어요. 정규에서도 1, 2등을 다투는 형이었고 서울대 간다고 하는 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정말 잘하는 형인데 너무나 이제 저희 가정에 힘든 순간이 온 게 형이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를 못 이기고 학교도 당연히 못 가고 그 방 구덩이에서 매일 울고 있어요. 매일 울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저희 집은 형하고 내 동생 이 삼형제는 교회에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절실하게 저도 기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절실하게 기도를 해요. 근데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냥 정신병에 걸려서 막 떨고 있어요. 어떤 말도 안 합니다. 밥도 안 먹습니다. 병원을 데려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매일 눈물로 이제 지새우시고 저희 가족은 이렇게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그 돈방송이었습니다. 형이 제가 이게 교회 저를 전도하고서 믿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형이었어요. 고등학생인데도 그때 대전극동방송이 개국을 했는데 거기에 자원봉사를 가는 형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 극동방송을 이렇게 라디오로 계속 그 앞에 틀어놨었어요.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형이 고등학교 때 그 자원봉사까지 가는 방송국,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방송,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지 하고 그걸 굉장히 크게 형 앞에다 계속 틀어놨어요. 그렇게 이제 시간은 흐릅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몇 달이 됐는데 형이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년 만에 형이 살아났어요. 참 기적이죠. 반년 만에 좀 어려움은 있었지만 다 회복이 되고 이제 학교도 열심히 다니는 형이 된 겁니다. 그때 저희 집에 이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제사를 지내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죠. 저희 집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저희 아들 3명은 제사를 아버지가 혼내니까 절을 할 수밖에 없었고 마음속으로는 기도하더라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일을 겪고 저희 아버지가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야, 저 형이 순규인데 순규야, 이제 절하지 말고 네가 기도해라.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집은 그때부터 추도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섭리냐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그렇죠? 그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미워서 교회에 못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셨죠, 저희 아버지가. 근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첫째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아버지 마음을 바꾸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가시게 된 겁니다. 참 이게 구원의 역사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정말 대단한 역사가 저희 집에 열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다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을 믿고 지금도 있습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제가 극동방송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극동방송에서 사역을 정말 열심히 감당을 하는데요. 저에게 오지 말아야 할 고난이 오게 됩니다. 저희 아내가 저희 그 첫째 딸을 임신하게 돼요. 그래서 한 3개월째가 되었는데 어느 날 저희 아내 이렇게 얼굴에 막 두드러기 같은 게 막 생기는 겁니다. 몸에도 생기고.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 가렸대요. 막 긁고 있고. 근데 아내의 걱정보다 저 아기가 있는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뭐지? 하고서 병원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의사가 진단을 하시는데 수두가 걸렸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들어보니까 그 임산부가 걸리지 말아야 할 병이 풍진 수두래요. 근데 수두에 걸리면 아기가 기형아가 될 확률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많은 확률이 아니지만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떻겠어요? 너무나 두렵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야 하나, 굉장히 막 속도 상하고 하나님 원망도 되고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 해서 그 남은 7개월 동안 굉장히 기도로, 우리 와이프랑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온전하게 우리 아기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10개월이 되고 이제 아내가 진통이 와서 분만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만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간호사가 저한테, 아버지가 와서 탯줄을 자르면 좋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가위를 져주면서 이렇게 제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내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기 낳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걸 제가 이제 이렇게 목격을 했어요. 그렇게 막 아내가 힘들게 막 힘을 주고 힘을 줘서 아기가 이제 딱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나왔는데 이제 선생님은 저희 아내를, 의사 선생님은 돌보시고 간호사가 저희 아기를 이렇게 들고서 막 뒤로 잡고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뭔가 심상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뭐 얘기를 듣더라도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야 하는데 아기가 울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가 더 세기가 세져요. 근데 안 울어요. 흔들어요. 안 울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그 의사 선생님, 지금 치료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 보시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기가 안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뒤를 한번 딱 돌아보시더니 빨리 소아과 선생님을 부르라고, 당신이 가는 게 아니라 소아과 선생님을 빨리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간호사가 뛰어가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한 명 간호사가 아기는 안고 있고 울지 않고 있고, 그렇게 또 몇 분이 흐르게 됩니다. 한 2, 3분이 흘렀는데, 2분 정도가 흘렀는데 선생님 한 분이, 의사 선생님이 막 뛰어와요. 그러더니 그 아기를 보더니 갑자기 그 쇠꼬챙이 같은 호스를 코로 막 집어넣는 겁니다. 막 쑤셔 넣는 거예요. 막 쑤셔 넣으니까 그리고 나서 아기가 응애 이렇게 우는 겁니다. 그 광경을 제가 목격하고 있는데 다리가 너무 떨리고 이 가위를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떨렸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고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소아과 의사 선생님께서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 아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아기가 나올 때 태변을 조금씩은 먹는데, 이 아기는 태변을 너무 많이 먹어서 기도가 다 요 목까지 막혀 있어가지고 숨을 못 쉰 겁니다. 그래서 호흡을 못한 겁니다. 그 호흡을 2분 넘게 못한 겁니다. 근데 어떻게든 의사 양심으로 살리고 싶어서 아버지의 동의를 받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그 처치를 했어야 하는데, 자기는 살리는 게 먼저라 그냥 쑤셔 넣은 거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식도가 나갈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리고 또 한마디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 2분을 넘게 숨을 못 쉬었다는 것은 아이가 뇌가 마비가 된 거고, 뇌가 마비가 됐다는 것은 아이가 아마 장애인이 될 가망이 클 것 같습니다. 너무나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는 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선생님, 혹시 수두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는 상관이 없답니다. 하나도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병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나 하나님 원망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다른 병을 만들어서, 수두도 아니고 다른 병까지 7개월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다른 병을 만들어서 애를 저렇게 만드십니까? 애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제가 그돈 방송에서 그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겁니까? 하나님 계신 겁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죠? 애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근데 다른 병을 만드시다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원망을 그 자리에서 계속 했습니다. 정말로 계속 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원망을 계속 몇십 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원망을 한 다음에 한 몇 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결국 제가 붙드실 분은 의사 선생님도 아니었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와 계셨는데요, 그분들도 아니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 딸은 인큐베이터 생활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치료를 받기 시작하고 이제 각종 검사를 다 하게 되죠. 그때 저희 극동방송 직원들이 참 고마웠던 게, 직원들이 와서 대전에 있는 성모병원인데 성모병원에서 벽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매일같이 와서 교대로 그 벽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아기를 이렇게 보는데 살아있잖아요. 근데 눈을 저랑 이렇게 마주치는데 그냥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게 감사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러고서 기도한 게, 저는 하나님 그냥 살려주신 게 감사합니다. 저 아이가 어떻게 돼도 제가 잘 키우겠습니다. 그냥 감사도 기도가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 애랑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감사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5개월이 흐르고 애가 이제 퇴원을 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얘기를 합니다. 기적이 일어났다고. 아기가 너무나 건강하고 하나 이상이 없다고. 그런 기적을 이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 딸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보여주십니다. 너무 이쁘죠?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한 아이로 이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참 저희 집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죠. 이제 저희 작은 간증은 마치고 제가 이제 울산 극동방송 얘기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해야 할까 합니다.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잠깐 그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을 통해서 매일 생명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집사람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주고 싶습니다. 같이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주를 같이 손잡고 가는 게 가장 소망입니다. 아내한테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가난한 집에 와서 33년 동안 늘 내가 무드득해서 말을 표현하지 못하지만 늘 고맙게 생각한다. 같이 천국 가는 게 가장 소망이다. 여보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물질과 자녀들을 다 잃고 나니 너무 힘듭니다, 목사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은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짧은 문장을 쓰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연과 또 많은 감정들이 있었을까요? 예,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참 무너지는 마음이 네. 느껴집니다.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렇지만 우리에겐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을 때에 주님께서 다 회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에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살아갈 때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붙들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그 민족을 다시금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새 성전 짓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무 능력 없습니다. 아무 힘 없습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시고 가장 큰 힘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 이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멘.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가족들이 다시금 모일 수 있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다시금 회복된 가정이 주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 영상을 보셨는데요. 어떤 한 분이 저희에게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근데 두 아들이 연달아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참 두 아들이 자살을 하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사모님도 그 여파로 쓰러지시고 당신도 사업을 하시다가 일도 그만두시고
그래서 저희 우리 김부령 PD 와 있는데요. 그 소망의 기도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함께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해드리는 그 방송입니다. 그분이 그 기도를 받고 저희가 또 전화를 끊고도 또 기도해드리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연락이 오셨는데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믿고 열심히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돈방송이 이런 사역을 합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생명이 있는데요, 그돈방송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은혜 받았던 사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연을 마치고 저는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어느 날 그돈방송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제가 그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떤 중년 남성분의 전화였어요. 그분이 옆에 이제 보시면 앞에 보시면 용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전파선교사 가입 용지인데요,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전화드린 이유는 그 전파선교사라고 있죠. 제가 거기 2만 원 헌금을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2만 원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론 되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분 성함을 적고 이름을 적고 또 핸드폰 번호도 이렇게 적었는데, 다 적고 나서 이제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선생님, 잠깐 시간이 되시면 제 얘기 좀 들어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됩니다,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이제 당신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트럭을 운전하시고 짐을 옮기시는, 그렇게 해서 돈을 버시는 트럭 운전사셨어요. 그래서 매일같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쪽잠을 주무시고 거기서 밥을 먹고 이렇게 돈을 모으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요, 그분에게는 꿈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3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고 아내가 있었는데, 전셋집이라도 내 집 하나 이렇게 구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집, 그 꿈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어느 때와 똑같이 그날도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운전을 하고 짐을 옮기고 힘들게 밤에 이렇게 집에 오신 거예요. 근데 집에 갔는데 집이 난장판이 돼 있더랍니다. 집에 옷가지 같은 게 막 흐트러져 있고 장도 쓰러져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없어서 아내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3살짜리 애는 울고 있고 아내 핸드폰은 꺼 있고, 계속 전화를 해봤습니다. 안 받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서 그 돈을 갖고 도망친 겁니다. 그분의 꿈이 산산조각이 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칼을 하나를 들고 부인을 찾으러 다닙니다. 죽이려고. 근데 몇 달을 찾아다니시는데 못 찾으시죠. 작정하고 나왔기 때문에 못 찾았습니다. 이제 그 딸하고 또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그분이 트럭 운전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렇게 가고, 이제 근데 한 명이 늘었죠. 3살짜리 딸을 뒤 트렁크 칸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같이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다니다가 이분에게 이런 생각이 하루는 들더랍니다. 그 죽이고 싶던 아내가 보고 싶더랍니다. 보고 싶더래요. 그때 그분이 마음먹은 게, 내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살면 뭐하냐. 내가 죽어야겠다. 이런 마음까지 먹으면 내가 죽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자살할까? 얘랑 이 3살짜리 딸하고 연탄가스를 먹고 자살을 할까? 아니면 운전하고 가다가 어디 호수에 이렇게 박아서 죽어야 하나? 이렇게 이 생각이 계속 그 생각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우연히 그돈방송이 이렇게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돈방송이 잡혀서가 아니라 거기 나오는 방송이 나오는데, 아까 그 소망의 기도라는 프로거든요. 그 소망의 기도가 나오더래요. 이게 뭐지 하고 듣고 있는데, 어떤 어머니께서 기도 요청을 하신데, 딸이 골수암이 걸려가지고, 어린 딸이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내 딸을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 목사님하고 그 PD랑 같이 기도를 하는 거죠. 그걸 그분이 가다가 이렇게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면서 그때 딱 들은 생각이, 나는 살아있는 내 딸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은 죽어야 하는 딸을 저렇게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너무 잘못 알고 있구나. 이 방송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살아봐야겠구나.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저희한테 전화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지금도 그분의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누군지는 모르는데요. 제가 극동방송국이라는 곳에 이렇게 함께 이 사역에 동참을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이요, 예수란 사람도 모르고 교회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2만 원을 이렇게 매달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 2만 원이 저와 저의 딸의 목숨값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 전화를 받은 지가 15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 생각이 너무나 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이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아까 제가 간증을 했죠. 삶을 살다가 저도 여기 계신 어르신들보다 적게 살았죠. 근데 삶을 살다가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도 오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거 같습니다. 권력이 있더라도 돈이 많더라도 그런 거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우리가 순한 약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겨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막대기로 저희를 살피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이 어린이 이제 주일이고 또 어린이들 이제 5월 5일이 얼마 남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앞에 용지가 있습니다. 극동방송은 광고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면요, 광고를 하면 매달 몇 천만 원에서 몇 억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가 돈이 없으면 소주 광고도 나가고 맥주 광고도 나가야 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걸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해주시는 2만 원, 3만 원 그 헌금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있고 오직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 용지가 생명을 살리는 용지입니다. 여기 지금 해주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요. 어린이 가정의 달이죠. 5월이 그 손주 이름으로 또 자녀 이름으로 또 부모님 이름으로 그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기적을 만드는 일에 극동방송과 함께 이제 동행하는 거거든요. 저희 작은 간증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거 쓰실 동안 저희들이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작년에 저희들 본사에서 그 음악회를 가을 음악회를 했는데요. 그 가을 음악회는 우리 소방관님들이 너무나 힘쓰고 계시잖아요. 쿠팡 화재로 인해서 그때도 2분인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안전을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불길에도 뛰어들으시는 분들이 소방관 분들이잖아요. 그 믿음의 소방관들을 위해서 저희 극동방송에서 가을 음악회를 그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을 위로해드리고 장학금도 드리고 하기 위해서 음악회를 이렇게 개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음악회 때 소방관이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 기도가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너무나 남아있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기도 들으시고 또 제주 저희들이 극동방송이 하는 일이 이 울산 지역을 복음화하고 또 성시화도 하지만 북방 선교를 위해서도 크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 선교하는 사역인데요. 여러분들 그 영상 보실 때 감동하시는 분은 그 자녀의 이름으로 또 부모의 이름으로 이렇게 가족의 이름으로 가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 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또한 저에게는 언제나 만전을 기하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저희 임무를 충실히 수행케 하시고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어 저희 모든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키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제가 목숨을 잃게 되면 주님의 은총으로 제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